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인도자와 교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자와 교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에 이 시간 뜨겁게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로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의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염려 대신 모든 일을 주께 아뢰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자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늘 갈망하나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의 각 가정들을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시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낙심치 않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가정들을 구워 보살피시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이 때가 되면 누구나 가는 그 길을 힘겨이 걸어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께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가정과 자녀손들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기도의 소원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다하시사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하루빨리 믿음의 귀한 반열에 동참하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전쟁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힘을 다하시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시간을 틈 못하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큰 은사를 허락하시사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나의 연약함을 든든히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방송실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게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집사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고 황춘자 성도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시에는 교사 근속 지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일 8시 30분에 있고 영상 권찰 성경 공부가 수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교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에 76구역에 김수진 B 성도님 이사하셨고 82구역 김정숙 A 성도님, 75구역 류병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고 13구역의 최미경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또 한 주간 먼저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생명 주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숙자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준옥 목사님의 아침 묵상이라는 칼럼을 보면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이 덴마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덴마크는 본래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리면서 좋은 국토를 잃고 황무지만 이렇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 국민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선각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한 수재였는데, 그러나 목사고시에서 이 설교 테스트 시간에 덴마크 목사들이 회개하라는 이 제목 때문에 그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상하게 돼서 이분을 낙방을 시킵니다. 그 시절 이 덴마크 교회는 루트교 계통의 국교였는데, 이 국교인 덴마크 교회는 건방진 이 젊은이를 아주 한적한 조용한 섬에 이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는데, 헛소리를 듣게 되고 또 헛것을 보게 되는 아주 참 불행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40대 초반에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 있는 이제 설교자로 변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영적 체험의 바탕 위에서 성경적 신앙을 굳건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나라 사랑까지 포함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매운동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 또 조국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매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에서부터 덴마크 민중들이 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 크리스텐 콜이라는 사람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은 현직 교사가 아니고 전직 교사였는데,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관료적 분위기에 이 공립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사임을 한 후에 수년간 방랑 생활을 했던 전직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결심을 다시 또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도 학생들의 영혼을 깨우는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결심한 그는 벽촌의 한 물레방앗간을 빌려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학교가 덴마크를 살린 이 국민 고등학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개교를 할 때에 이분이 15명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돼 보니까 3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조금 후에 12명이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이유는 오다가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빠져서 죄송하다 하면서 12명이 왔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15명이 다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콜의 학교가 젊은이들의 혼을 깨우치는 학교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근대 덴마크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콜의 국민고등학교의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덴마크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덴마크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덴마크가 바뀌게 되어졌죠. 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텐 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18세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리를 배워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참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마음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있는 힘과 시간을 바칠 결심을 하였다. 이 국민고등학교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한 길로 청년들을 인도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이 말대로 비전대로 교육을 시켜서 소수의 아이들이었지만 교육을 잘 시켰어요. 이분들이 덴마크의 지도자가 되어서 덴마크가 부강한 나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느냐 참 중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이 국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초로 한 교육은 인간과 국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준 것은 최고의 은총이고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다른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뜻이 있어서 직분을 주었는데 지금 현존하는 직분이 목사와 교사인데 이 목사와 교사를 준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세 가지는 여러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고요. 반드시 또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7절을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 영적 지도자를 이 17절에 보니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거 복수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죠. 자, 이건 뭘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유일한 인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일한 인도자, 유일한 목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수죠. 여러 사람들이죠. 따라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유일한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유일한 인도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 보니까 유일한 인도자, 참 이 원천적
권위를 가지신 인도자가 누군가 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유일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목사와 교사가 유일한 인도자다, 이 교만은 또 버려야 되고요. 성도들도 목사님은 유일한 인도자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죠.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인도자의 권위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단의 교주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왜 이단에 빠지는 게 무서운가 하면,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유일한 인도자고 유일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 교사가 참 중요한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어져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영혼도 죽게 되고 육체도 재산이고 가정도 다 여러분 파괴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올바른 교리에 서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영적 지도자는, 유일한 지도자와 인도자는 예수님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자신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자신도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유일한 인도자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자, 우리 앞에서는 위치를, 유일한 인도자가 아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위치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러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 목사와 교사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우선순위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참 너무너무 영적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목사와 교사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의 사명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사와 교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자신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직 목사와 교사는 말씀의 전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이 성장하는가, 이걸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되죠. 뭐 이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몸이 건강하고 뭐 이것도 물론 목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와 교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가 너무너무 기쁜 것은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최고 기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또 신앙이 성장할 때 최고 기쁘죠. 제가 요즘 이 새벽기도 좀 며칠 하는데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시간에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데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많지만 최고 큰 우선적인 기쁨의 요소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 때 이것을 기뻐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기쁨을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후회스러운 망가지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찬수 목사님의 가슴 뛰는 이 부르심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4절을 아주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자막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으면 그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을 건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삼촌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이 한국 교회도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목사를 따라가면 한국 교회는 이것은 굉장히 수준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충분히 정말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그 해석입니다. 아주 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을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만큼 부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모인 데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할 때는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 저는 뭐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괜찮다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질 수가 없죠. 바울은 교회를 떠날 때마다 그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주 건강하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 스스로 말씀을 의지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떠나도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미성숙하다 이랬는데, 이건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고 또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느냐, 여기에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관심은 말씀의 전달자로서 삶의 모범이 되는가, 이게 또 목사와 교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되죠. 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목사와 교사가 삶이 부족해서 말씀이 잘 흘러가지 못하면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부단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부단하게 몸부림쳐서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혼잡되지 않고 그대로 희석되지 않고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부단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은혜를 간직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부단하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회개하고 할 때 자녀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턴은 참된 목자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참,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관심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데 정결한가, 이 두 가지 고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자, 우리 1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더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기 경성한다 이 말은 양을 칠 때 밤이 늦도록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또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고. 자,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혼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본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도적질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보여진다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만 보고 지금 만족해 하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영혼이 보여야 목사고 영혼이 보여야 교사고 영혼이 보여야 참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요, 도적질 당하고
그걸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본다면 기도에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어떻게 그 마귀의, 여러분, 그 관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금이 아니고는, 성령의 금인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들도 오늘 뭐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대충 준비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혼을 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가 최고 소중하고 그들에게요,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되고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영혼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성장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강건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참된 목사는, 교사는 영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 때 그게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듣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외친 것처럼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가지는 성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땅의 것만 강조를 했죠. 영혼보다. 그래서 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리차드 백스의 참된 목자에서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만약 목회자가 자신이 행하는 수고의 목적, 즉 양들의 회심과 성장에 대한 소망과 기대 없이 적당히 연구하며 설교한다면 그는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성도들의 회심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회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을 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목사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을 자주 신방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목사가 가서 그 죽은 자들을 고친 그 의미보다 그들은 곧 죽기 때문에 그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는 자주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리차드 백스터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설교자고 목회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는 자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언급하면서 자신도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성도들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성도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직자는 높고 이 평신도는 낮다는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계급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죄송하지만 이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물론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연구하고요.
과거에는 이 평신도들에게는 이런 사역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고, 성직자와 평신도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향이, 평신도들의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평신도는 성직자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상에 몸담고 흩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직자보다 더 깊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평신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는 함께 동력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주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약함과 평신도와 함께 같음을 인정하고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평신들을 도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참 탁월한 게요.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가 왔을 때 땅에 엎드려서 영접을 했을 때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주 참 베드로의 탁월한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합니다. 이게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 순종하라는 것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완전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영적 지도자하고 나하고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단적인 교리나 이단적인 요소가 아닌 한 영적 지도자에게 굴복할 때, 복종할 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영적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즐거움으로 사역하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근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창조적이지도 않고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는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까? 유익이 안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진짜 묻고 싶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심야기도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순종하면요, 여기 왜 순종하고 복종이 중요한가 하면 먼저는 성장하게 됩니다. 순종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죠. 열심히 모여갖고 여러분 노력해서 수고해서 바벨탑을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흩으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십니다. 인간의 노력,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더 한계를 뛰어넘고 탁월한 인생이 되고,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안 통해요. 영적으로는 순종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은혜 내 은혜,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러분 바벨탑도 사치면 다 흩어졌는데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자 11장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정말 애썼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흩어져 버렸는데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크게 복을 받고 큰 인물이 된 분들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지금 20년 이상 했는데 순종해서 보니까 선교도 지경이 넓혀지고요, 마인드 자체가 순종하는 분들은 정말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은 성장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한 대로 다른 분들은 큰 사람이 되어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참 칭찬받겠습니까? 또 축복도 있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는데 순종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것을 부모의 그 경험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서 큰 복을 받잖아요. 큰 축복 받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더 큰 복을 받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꾸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순종에, 우리 인생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만 체크하면 돼. 주일도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냐고, 저 주일날 좀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팍 쉬고 예배 드리면 물질의 축복 주실 건데, 근데 또 가시는 거야. 근데 순종하면 그거 딱 경험하는 거예요. 뭐 11조도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순종 안 해보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천지 차이죠. 그리고 또 순종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죠. 순종할 때 도움 받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많은 교회 청년들이 참전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을 전쟁에 보낸 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지금 아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아심으로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자기가 기도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지켜두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들이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중에서 전방에 날아오는 이 포탄을 3m 이 피해서 3m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포탄이 이제 날아오니까 3m 앞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아주 무서운 힘으로 이 아들의 어깨를 딱 누르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라. 이 성령의 음성이죠.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3m 뛰어나가려 했는데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꽝 하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뛰어나갈 땐 그 3m짜리 폭탄이 터진 거예요. 만약 뛰어나갔더라면 완전히 죽고 말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순간 딱 도와준 거예요. 딱 강권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무사히
귀국에 와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제가 3m 전방으로 뛰어가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그게 있죠. 또 교육자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정말 중한 병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이 이제 기도를 받게 되는데, 전화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힘이 좀 생기고 해서 식사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족한 목사의 기도 중요하고 장로님들 기도,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신방을 가서 암에 걸린 우리 집사님을 두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장로님들 함께 기도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왜 여러분 순종이 복종이 중요한가 하면 목표와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도한다는 것은 자 분명히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한다는 것은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인도하는가 하면 예수도 함께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고, 13절은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닮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금식기도 하며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을 온전히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장로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고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천국까지 성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고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을 세워서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심야 기도했더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새벽마다 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수요일마다 심야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각종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예수 믿게, 예수를 닮게 하도록 내가 부단히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나의 종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목사를 세워서 교사를 세워서 그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 닮게 하고 천국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의 종을 세워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종들 교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최고의 선물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여러분 선물 받고요, 여러분 팽개쳐 놓으면요 선물 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선물을 주면요 빨리 그 선물 보고 고맙다 하고요, 그 선물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래야 또 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는 목표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고 피곤한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을 두지 않고 또 일어서서 순례길을 걷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이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목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사를 주신 것을 뜨겁게 감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망해서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나라도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대로 내 모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록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